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요한계시록 22장을 끝내고 이제 창세기 1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는 성경의 마지막이었다면 오늘은 성경의 그 첫 번째 시작되는 1장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의 얘기는 우리가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참 재밌다고 합니다. 왜냐 그런가 하면 이 스토리가 거의 스펙타클하고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그런 주제의 그런 영화들도 있고요. 창세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있고 뭐 기타 이런 드라마 같이 그죠? 굴곡이 있으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창세기의 내용들을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길긴 하지만 읽어보면 그렇게 따분한 장이 별로 없어요. 참 재미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가 원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과 그리고 우주라고 하는 하늘들을 만든 그런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지구를 향해서 지구에 일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그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얘기들이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 담겨져 있고요.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과 관계되어 있는 그 후손들 얘기가 창세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은 우리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뭐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와 하늘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기록되어 있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아무 종교들에 가서 그들이 만드는 그런 경전을 살펴봐도 창세기 1장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가 1장 얘기를 볼 건데요. 1장의 전반적인 창조의 원리를 먼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는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죠. 여기서 천지의 그 천, 하늘천, 그게 우주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게 불완전한 창조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학교에서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 진화론을 얘기하죠. 진화의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좀 불완전하고 이게 뭐 생기다가 말았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피조물 곳곳을 다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한목적 창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나 인간, 뭐 할 것 없이 모든 대상들이 그죠? 합력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게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말하는 풀 같은 것, 잡초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든 뭐 살아있든 뭐든 간에 우리가 만든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잡초나 이런 것 또한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많은 큰 뜻을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 우주들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 땅이 유일하게 지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우주보다는 지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러면 이 지구의 모든 걸 언제 만들었냐? 근데 첫째 날을 우리가 좀 이따 읽을 건데 그 첫째 날과 태초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그죠? 그것을 시작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태초는 언제인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읽을 건데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만들어져 있거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빛을 만들기 전에 2절에 보면 이 땅에는 이미 그죠? 2절에 보시면 땅이 있고요. 그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존재가 언제 만들어진다? 바로 우리가 1절에 있는 태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하는 개념은 그죠? 하나님이 만든 창조를 만들었던 첫째 날 이전에 그 날인데 그 이전의 날이 하루가 될지 영원 무궁한 날이 될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의 모든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첫째 날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1장 1절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했죠. 천지,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온통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요? 땅인 지구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는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많은 학설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게 증명이 뭐 안 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런 일을 우리가 증명한다는 것도 좀 우습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는 오늘 1장에 있는 내용의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쉽게 한번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죠? 태초에 뭘 만들어졌다? 보시면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은 이미 태초에 만들어져 있는 땅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땅이. 그죠? 그 땅이 안에 있는 흑암이 있고요. 그 안에 수면, 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이 빛은 어떨까요? 빛이 있어라 했을 때 빛이 뿅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때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이 놀라운 거는 왜냐하면 기존에는 흑암이잖아요. 흑암이면 어둠이죠. 어둠이면 여기 5절에 보면 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죠? 첫째 날에 만들어지는 이 낮, 빛은 낮이라 하거든요. 이 낮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어둠, 밤으로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이제 뭐요? 낮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낮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각 장 끝날 때 무슨 날 무슨 날 얘기할 때 그 앞에 꼭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뭔 얘기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죠? 하루라는 거죠. 시간의 개념이
지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러면 우리가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준합니까? 우리 학생들. 저녁과 아침이 된다라는 이 시간의 개념은 어때요? 어떤 상태죠? 이것은 지구가 자전을 해야 되죠. 네, 자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놀라운 거는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조금 3일째 되면 태양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가 이미 자전하고 있냐?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요. 이제 둘째 날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지에서 누가 물론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자, 여기 보면 단어가 딱 나오죠. 6절에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단어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궁창이 어떤 존재지? 알 수가 없는데 연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궁창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늘에도 궁창이 있었고요. 땅에도 있었대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땅에 아래에 있는 그죠? 아래에 있는 그 이 궁창을 뭐라 그런다고요?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다를 궁창이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늘에도 궁창이 있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에도 이 바다가 같은 그런 존재가 위에 있었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나중에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 할 때 그때 비가 40주야로 내리거든요. 그때 하늘에 있는 궁창이 물이 흘러내렸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궁창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눈으로도 봤을 때 바다 하면 막 넓다 이런 의미지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있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와 같이 이렇게 넓고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가 둘째 날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죠? 셋째 날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천하에 물이 묻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내시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죠. 셋째 날에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궁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으면 이제 이것을 조금 모두가 다 바다였는데 이 바다에 있는 이물을 한쪽으로 몰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다에 있는 물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묻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땅이 드러났다는 거죠. 지금에 있는 육지. 이것을 땅이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여있는 물이 있는 공간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궁창이라고 하는 그 바다와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창이라고 하는 모양이나 형상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이 땅과 바다는 현재 우리의 땅과 바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지금 우리나라를 아시아라 그러잖아요. 대륙 간에 이제 5대륙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모양으로 최초에 만들어졌을까? 그렇지는 또 않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이게 최초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나눴을 때 이 땅은 한 덩어리 땅으로 나눠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뭘 주시는가 하면 먹거리를 주셨어요. 풀과 채소와 나무를, 그죠?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죠? 이 땅에 있을 식물을 만든 이유는 동물이 식물을 먹을 수 있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미 먼저, 그죠? 셋째 날에 식물이 먼저 창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 식물 창조에 대해서도 과학자들 중에 의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햇빛도 안 나는데 식물이 자랄 수 있냐? 이런 반박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이걸 믿자고요. 그리고 넷째 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천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 넷째 날이 됐어야, 그죠? 비로소 잘 보시면 큰 광명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광명체. 이 광명체 같은 경우는 잘 보면 해와 큰 광명체는 해죠. 낮을 주관하는 해라고 하는 존재고요.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지구, 우리 현재에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가 있고요. 달이 있잖아요. 낮에는 해가 떠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죠. 밤에는 달이 뜨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비춰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해와 달,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도 우리 밖에 나와서 보면 별들도 있습니다. 이 별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우주라고 하죠. 이 부분을.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보여진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표현한 게 아니라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주를 표현하다 보니까 해와 달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잘 보시면 14절에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자전이잖아요. 징조, 계절, 날, 해 이게 바뀌는 건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통해서 공전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냈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지구가 자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공전이 나중에 이루어졌다. 뭐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런 심오한 뜻을 우리가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셨다니 우리는 믿으시면 됩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공창에 새가 나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충만하라. 새들도 함께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 다섯째 날에 이제 비로소 그죠? 새와 짐승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나중에 이제 가축이라고 하는 또 단어도 좀 구분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식물이 먼저 창조되고 나서 이제 동물이 창조되는 거죠. 그죠? 새의 종류, 바다의 짐승의 종류. 근데 놀라운 것은 22절의 내용을 우리가 중점으로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죠. 이 복이 뭔가 하면 우리가 돈 잘 버는 복이 아니에요. 평안히 오래 살고 만수무강하는 복이 아니라 잘 보시면 이 땅에 있는 피조물에게도 그죠? 나중에 인간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도 동일한 복이 이루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죠? 이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많은 자손을 내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원목적. 자, 여섯 번째, 이제 인간을 창조합니다. 우리 같이 인간 창조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뒤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해진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는 내가 모두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아침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자, 좀 길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전에 아까 우리가 다섯째 날에 동물을 만들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동물이 나눠져요. 가축이라고 하는. 가축은 어떤 동물이죠?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기어다니는 동물, 그죠? 파충류 같은 동물도 만들고요. 땅의 짐승, 그 외의 모든 짐승들. 뭐,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짐승을 만드는데, 아까 우리 그 다섯째 날은 새가, 특별히 조류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짐승도 만들어지는데, 오늘 그 짐승이 또 나눠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가 하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사람 창조에 대해서는 2장에 가면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냥 대표로,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서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장,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죠? 생물들에게 줬던 그 복 있잖아요. 21장에, 22장에 있는 복과 28장에 있는 복에 거의 똑같은데 하나만 더 추가가 됩니다. 사람한테는. 뭔가 하면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리는 복이 추가되죠. 아까 22장에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죠? 그 복을 줬다면, 이제 플러스 사람에게는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고기나 새와 모든 식물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2장에 가보면 아담이 그런 모든 짐승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최초 인간에게 부여한, 그죠? 역할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 당시 태어난 인간들에게 주는 최초의 먹거리입니다. 이 먹거리가 뭐예요?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채소류하고 과일류예요. 자, 한번 요즘은 우리가 다이어트에 그죠?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보면 다이어트 하면 뭘 먹어야 된다요, 보통? 그죠? 과일, 채소, 닭가슴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최초 인간에게 준 거는 육류를 빼고, 그죠? 채식류, 풀종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적,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데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먹거리가 뭐다고요? 바로 그죠? 과일과 채소죠. 풀떼기죠, 풀떼기. 저희 아내가 늘 얘기하는 풀떼기로. 풀떼기가 우리 몸에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보면 잘 한번 봐보세요. 동물 중에 풀만 먹는 동물들 있잖아요. 소나 말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몸이 근육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육식을 안 먹는데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코끼리도 그러고 다 채식을 하는데도 그만큼 근육이 탄탄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고기, 뒷가슴살을 먹어야지 근육이 생긴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주실 때 채소와 과일만 먹어도 충분히 근육 생긴다. 근데 이제 여기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다 농락을 쳐서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의 DNA가 가장 최적으로 소화하기 좋은 게 바로 채소와 과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이제 6일까지 창조를 했죠. 태초에는 그죠? 우주나 지구와 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겨진 거죠. 그리고 만들어지고 낮과 밤이 되고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죠. 하늘 위 궁창과 땅에 있는 궁창, 땅에 있는 거를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될 때 이 바다라고 하는 궁창을 좀 나눴어요. 육지와 바다. 그리고 그 육지에 식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3일은 잘 보시면, 그죠?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잘 보세요. 집을 우리가 하나 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 위에 집을 짓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게 메인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요즘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나 해서 단단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 만들고 난 이후에 집 안에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죠? 잘 보시면 1일부터 3일은 그죠? 뼈대와 기본 베이스가 되는 창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4일째부터 6일째가 요즘 집 같으면 그죠?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된다는 거죠. 4일째에 보면 태양계가 만들어지죠. 아까 그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 해와 달 하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공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일째 하나님께서 그죠? 짐승이나 새를 만드시는데 여기에 짐승이 이제 시작하면 새와 바다 생물 그리고 육지에 이제 짐승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6일째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죠. 가축, 기능과 그 외의 짐승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합니다. 저는 이 7일째 내용이 우리가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거든요. 2장의 1절부터 3절을 저는 1장에 붙으시면 좋겠어요. 붙여가지고 부르면 좋은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들고 7일 때 안식, 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그죠? 놀라운 거는 그 당시 종되었던 그런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너희 꼭 안식일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이 백성이 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이럴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딱 하나라도 네가 지켜주면 내가 너 안 죽일게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안식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은 요즘은 주일이죠. 우리 같으면, 교회 같으면. 주일 꼭 지켜.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조보다는 이런 쉼,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안식하는 걸 통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6일 창조가 만들어지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1장의 내용과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많이 닮아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죠? 빛이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라고 했잖아. 이 첫째 날이 많이 닮아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구에게 빛이 있어라 했고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되어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빛이 생기면서 낮과 밤이 나눠졌죠. 그리고 지구의 하루가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시는데 그게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서 말하는 참빛, 우리가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람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이 빛을 말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는 지구라면, 그죠? 요한복음에는,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에 이제 지구에는 흑암, 어둠이 있었다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둠에 있던 사람을 빛이, 이게 예수님 참빛이 어때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는 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 이 빛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고요. 그죠? 창세기에는 말 그대로 이 지구상에 있는 흑암에서 빛과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 그런 것을 예수님과 비교한 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하루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그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말 그대로 지구가 하루가 되듯이 그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뭐 요즘 우리 젊은 애들 같으면 1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빛의 존재예요. 이 두 개가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22장과 28장에 보면 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의 복은, 바라크의 복을 얘기합니다. 바라크. 이게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던 아까 복 22장의 복과 28장의 복은 바라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시기에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시편에 가보면 에세르, 그죠? 한결같이, 다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그 길이 바로 또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은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복을 얘기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고 했던 그 복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누린 주체,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준 주체에게 우리가 무릎 꿇고 경외하는, 경배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가 복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복은, 그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돈 잘 벌고, 오래 살고, 평안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목적대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바로 바라크의 존재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봤어요. 1장을 좀 더, 제가 한 20분 정도 본 것 같은데, 이게 1장을 설명하려면 한 맨날 며칠을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몇 시간을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